대환란 100에서 101일째 마지막 기회 3부. 오늘은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100에서 101일째입니다. 챕터 1. 정확히 1년째. 오늘 제목에 대환란 100일에서 101일째라고 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환란의 시작점으로부터 100일째인 1월 10일 저녁부터 1월 11일 저녁까지가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으로부터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기다린 이유는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의 날에 아버지께서 공을 들여 표시를 해놓으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인 오늘을 주목한 이유는 포도원 지기의 강구 때문에 심판의 모든 스케줄이 1년이 미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포도원 지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위의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수천 년간 숨겨져 있었던 아버지의 설계도 속 7년 환란 기간의 모든 타임라인의 스케줄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사실을 최종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바로 지금의 그림이죠. 사실 저는 오늘 포스트를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데칼의 정중앙의 날로부터 1년 후인 오늘이라는 날에 의미를 붙여서 포스트를 쓰게 되면 오늘이 그냥 지나갔을 때 여러분이 또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 염려되어서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눈에 비친 상황일 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숨어있는 날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을 들여 만들어 놓으신 데칼의 정중앙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역시 수상한 우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칼의 정중앙으로부터 정확히 1년 후인 2025년 1월 10일 저녁부터 1월 11일 저녁까지가 하필이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인 11일 토요일은 음력으로 12월 12일이며 용의 날입니다. 동양의 12간지,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한 황도 12궁의 별자리,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심판 설계도를 작성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지난 4년간의 추적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부분이지만 동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테니까요.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부터 양력 12일인 일요일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뱀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뱀의 날인 12일에서 말의 날인 13일에 걸쳐 뜬금없이 나타난 수상한 혜성 하나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근접점의 날입니다. 이 혜성은 10월 2일 나타난 임마누엘 혜성보다 훨씬 작고, 태양과의 거리는 임마누엘 혜성 때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이기에 최근 접의 날인 12에서 13일에 태양의 열에 의해 밝은 빛을 내며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혜성의 이름을 바벨론 혜성이라 붙인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일 뭔 일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날이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애초에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이 아버지께서 숨겨두신 명확한 어떤 비밀의 기준이 숨어있던 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전 이렇게 공을 들여놓으신 흔적이 있는 당일날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정확히 1년 후에 시간이 돌아왔고, 포도원지기의 강구 덕에 1년이 미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을 주목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 일이 없더라도 그것은 우리 눈에만 보이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10에서 11일과 그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10에서 11일은 말이죠.
이 글은 영시인 자정에 올렸습니다. 저는 주로 포스트를 영시에 올립니다. 그런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나라의 자정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루인 0시부터 24시까지의 하루가 이스라엘에게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유대력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6시간의 시차가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항상 우리나라보다 6시간이 뒤처집니다. 즉, 제가 글을 올린 11일 자정이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1월 10일 저녁 6시라는 소리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11일 하루가 이스라엘에서는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에 끝나는 유대력의 하루라는 소리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인 1월 11일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이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의 날인 1월 10일 저녁부터 11일 저녁까지의 시간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대한민국의 시간 기준으로 여러분 모두 11일인 오늘 하루를 경건하고 즐겁게 보내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가 도둑같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매우 가까이 왔음이 분명함을 알려주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음이 확실합니다. 오늘 아무 일이 없더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시선을 절대로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넘어지는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그동안 말세 특집의 징조추적의 여정을 행복하게 즐겨오셨던 분들 중에는 최근 포스트에서 징조를 많이 다루지 않는 것이 섭섭하실지 모릅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세 특집은 그 목적을 모두 달성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설계도가 인류 역사 전체에 있었다는 사실의 증인이 될 선지자들에게 모든 타임라인을 알렸고 천국을 원하지만 눈먼 바리새인들의 말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 제 손에 들려있는 수천 년의 비밀을 증거로 제시하며 경고했습니다. 끝까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며 인간의 누룩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거짓말을 믿던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뒤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포스트 중에서 이제 말세 특집 역시 새로운 연재의 시작을 천국에서 하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의 앞으로의 포스트는 지난 시간을 회고하는 폭스베이 시간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새로운 것이 계속 발견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아직 오실 때가 멀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저는 더 이상의 추적과 발견은 천국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소원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챕터 2. 두 개의 성경.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부류 A. 천국을 원하고 천국을 가게 되는 사람. 두 번째 부류 B. 천국을 원하지만 천국을 갈 수 없는 사람. 세 번째 부류 C.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지옥 갈 사람. 이번 챕터는 A와 B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최소한 한 권 이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내용의 성경이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두 가지 버전의 성경으로 변신합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7에서 8절. 위의 성구 속 옳은 행실 세마포의 이야기를 A란 사람은 더러운 죄인들의 모든 더러운 죄가 보혈 덕분에 희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앞에 남게 되는 우리의 행실은 옳은 행실뿐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읽습니다. 하지만 B라는 사람은 끝까지 죄를 이기고 회개를 열심히 하고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쌓아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에서 27절. 해석. 너희 모두가 한 놈도 빠짐없이 싸그리 다 지옥 갈 놈들이야. 위의 성구를 A란 사람은 너희 모두가 한 놈도 빠짐없이 싸그리 다 지옥 갈 놈들이야 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B라는 사람은 끝까지 죄를 이기고 회개를 열심히 하고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쌓아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해석. 타인에게 욕만 해도 지옥 간다. 위의 성구를. A란 사람은 너희 모두가 한 놈도 빠짐없이 싸그리 다 지옥 갈 놈들이야 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B라는 사람은 끝까지 죄를 이기고 회개를 열심히 하고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쌓아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너희가 만약 죄인 줄 알고도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니 오직 갈 곳은 지옥뿐이다. 타인에게 욕만 해도 지옥 간다. 위성구의 뜻이 끝까지 죄를 이기고 회개를 열심히 하고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쌓아가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로 보이는 분 손들어 보세요. 손드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한글 읽을 줄 모르시나요? 위 말의 뜻은 분명히 너희 모두가 한 놈도 빠짐없이 싸그리 다 지옥 갈 놈들이야. 이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 줄 알고도 죄를 범하고 있고 타인에게 욕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선구 외에도 다른 많은 증거의 선구들이 있습니다. 너희 모두가 한 놈도 빠짐없이 싸그리 다 지옥 갈 놈들이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선포 말이죠. 그저께 포스트에 어떤 내용을 쓰면서 저는 이걸 정말 써도 되나? 죄 짓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한 내용의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슬람, 불교, 힌두교, 그 외 모든 이방신을 믿는 종교들과 똑같은 소리를 하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정하며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운명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옥, 천성박, 남겨짐. 하지만 저는 항상 성경적 증거 없이는 어떤 발언도 삼가해 왔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천국을 가기를 원하되 지옥 또는 천성박 또는 남겨짐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 성경적 증거 없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말에 속은 모든 사람들이 뒤에 남게 된다는 말의 성경적 증거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혜, 값없이 베풀어준 신세나 혜택. 은혜의 뜻에 대한 위의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은 나가주시고 동의하는 분만 아래 성구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9절.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풀어준 혜택을 부정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위 성구의 뜻입니다. 이제 다음의 주장을 다시 보세요.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 주장과 다음 성구를 비교해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네. 다른 복음. 행위가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위의 성구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받을 저주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지옥, 천성박, 남겨짐.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을 저주는 위의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확실하지요? 취소될 수도 있는 은혜라는
눈먼 바리새인들의 말 같지도 않은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는 분들이 모조리 뒤에 남게 될 거라는 저의 말은 추측이 아닙니다. 오늘 다음과 같은 글을 온라인에서 봤습니다. 사랑은 왜 해야 하는가? 용서는 왜 해야 하는가? 지옥 가기 때문이다. 위 말을 해석해 드립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분명히 위의 뜻입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의 눈먼 교육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잘 보세요. 사랑은 왜 해야 하는가? 용서는 왜 해야 하는가? 지옥 가기 때문이다. 위의 단순한 말 속에는 한 가지 감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제 다음 성구를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7에서 19절. 해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되 마음속에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며 그들에게는 형벌이 있다. 위 성구에서 말한 형벌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지옥, 천성 밖, 남겨짐. 분명합니다. 챕터 3. 두 부류의 처녀들. 저는 지금 똑같은 성경이지만 읽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두 가지 버전의 성경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다음과 같이 외치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천국을 가게 되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울 아버지 만세. 하지만 B라는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읽고 다음과 같이 외치며 경고를 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지만 악한 행위를 하면 구원은 취소된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은혜가 무슨 뜻인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은혜. 값없이 베풀어준 신세나 혜택. 저는 지금 천국을 원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천국을 가게 될 것이고 한 부류는 천국을 못 가게 된다는 저의 주장을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저에게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할 것입니다. 죄의 끝까지 이기고 회개를 열심히 하고 거룩한 행실과 선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냐? 아닙니다. 위의 내용은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위의 조건이 천국 가는 조건이라고 믿고 있는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값없는 은혜의 예복이 아닌 자신이 만든 공로의 예복을 입고 천국을 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1에서 13절. 이제 위의 성구가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위 성구를 보고 어떤 성도님이 다음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대 근동 풍습에 왕의 잔치 때 가난해서 예복을 지어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왕이 예복을 하사했습니다. 예복 없이 잔치에 기어들어오려 하는 자는 왕의 하사품도 거부하거나 챙기지 않은 자에게 당연히 쫓겨나는 거죠. 작은방님의 댓글. 왕이 하사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기어들어오려 시도했기에 당연히 쫓겨나는 자들. 이것이 바로 다음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논증은 마법입니다. 앞에 논증이 정확하다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뒤에 다른 것들까지도 풀리게 되기 때문이죠.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마태복음 25장 1에서 5절.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이 더디오니 졸고 자는 두 부류의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두 부류 모두가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두 부류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 중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5장 6에서 12절. 위 상황을 도표로 보여드립니다. 마태복음의 이 에피소드 속에 등장하는 등에 넣는 기름이 성령님이고 천국을 들어가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님이 영혼에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 해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름은 성령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은 성령님이 영혼 속에 충만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천국을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이 천국을 못 들어간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은 차이가 아니라 성령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5장 3에서 4절. 맞지요? 분명히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되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그 영혼에 성령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직 눈치를 못 채신 분들을 위해서 명확히 표시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미련한 처녀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성령이 없는 사람임. 성경을 끼고 예배당에 다니고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면 다 성도라는 생각을 가진 분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끼고 예배당에 다니고 교적부에 이름을 올려도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을 끼고 예배당에 다니고 교적부에 이름을 올린 지옥행 가라지일 뿐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모두가 성도라는 착각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잘못 살면 지옥 간다는 다른 복음의 탄생 배경인 것입니다. 아래의 두 부류 모두가 자신이 천국 갈 성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왼쪽의 사람들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듭난 진짜 성도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적 증거 없이는 절대로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 다니고 교적부에 이름 올린 자가 아닌 거듭난 자에게만 성령님이 계시다는 저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에서 22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위 성구 두 개 모두에 공통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 누군가의 채무나 약속을 대신 책임지는 것. 즉, 성령님이 어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증서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그 약속의 정체는 고린도후서 5장 1에서 5절에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해당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옛몸을 벗고 새 몸을 입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것을 책임지고 보증하신다.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 더 명확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명료한 요약.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보증하며 함께 계신다. 이상. 교회 다니고 교적부에 이름 올린 자가 아닌 거듭난 자에게만 성령님이 계시다는 저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증명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질문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며 보증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들이라면 구원이 소멸된다는 위와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하죠.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5장 3에서 4절. 위에 제 논증에 오류가 있나요? 취소될 수도 있는 은혜라는 눈먼 바리새인들의 말 같지도 않은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는 분들이 모조리 뒤에 남게 될 거라는 저의 말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왜 해야 하는가? 용서는 왜 해야 하는가? 지옥 가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인들이 위와 같이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소리하는 눈먼 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이 지옥을 가는 이유는 사랑을 안 해서도 아니고 용서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을 가는 이유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챕터 4. 마음속의 보증인.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 나를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분명하죠? 거듭남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고 선포하신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당신의 영혼이 성령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이곳에서 댓글을 쓰고 있는 모두가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의 증인들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다음의 주장을 다시 보세요. 사랑은 왜 해야 하는가? 용서는 왜 해야 하는가? 지옥 가기 때문이다. 분명하죠? 위의 소리를 하는 자체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수없이 말을 해도 스스로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제가 하는 소리가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용서를 이미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 믿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다음의 주장을 다시 보세요. 사랑은 왜 해야 하는가? 용서는 왜 해야 하는가? 지옥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5장 6에서 12절. 저는 지금 위의 성구가 성령님의 충만함과 충만하지 않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성령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중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보증을 하고 계시기에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장담하며 보증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에서 22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반드시 오늘 위의 성구를 찾아 전후의 모든 내용을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 하는 모든 말이 진실이며 참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소유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변치 않는다는 보증을 서고 계시기에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미련한 처녀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사랑은 왜 해야 하는가? 용서는 왜 해야 하는가? 지옥 가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의로 짜서 만든 예복만을 고집하다가 쫓겨나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 풍습에 왕이 잔치 때 가난해서 예복을 지어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왕이 예복을 하사했습니다. 예복 없이 잔치에 기어들어오려 하는 자는 왕의 하사품도 거부하거나 챙기지 않은 자이기에 당연히 쫓겨나는 거죠. 작은방님의 댓글. 저는 항상 말씀드려왔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은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거듭나 천국 백성이 확정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이죠.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래의 두 부류 중 누구인지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5장 3에서 4절. 2달 전에 눈먼 바리새인의 말이 맞다며 제게 반기를 든 어떤 빌델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성도가 아닌 회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이단이라는 더러운 모함의 프레임을 내세우며 눈먼 바리새인을 두둔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쫓았습니다. 카페 개설에 초기부터 활동하던 오랜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당시 그 사건을 목격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냉정한 행동을 여러분 앞에서 자주 보여드린 바 있고 그때마다 카페에서 줄줄이 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냉정하고 강경한 태도 때문에 모두가 저를 버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전에 바로 잘라서 내버리는 것이 저의 철칙이고 이 철칙은 다음 성구에서 나온 철칙이기에 아버지 안에서 저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7에서 10절. 위 내용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사이에 숨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며 넘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외친 경고입니다. 즉,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사이에 끼어 있으면 그 누룩이 금방 전체 덩이에 퍼진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당장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3장 3에서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다가 값 없이 주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주장을 하는 자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며 이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지옥, 천성박, 남겨짐. 이상 모든 논증을 마칩니다.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는 눈먼 바리새인 분들과 그들의 말을 믿고 추종하는 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사하신 값 없는 보혈의 은혜로 만들어진 예복이 아닌 당신의 의라는 실로 짠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 풍습에 왕이 잔치 때 가난해서 예복을 지어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왕이 예복을 하사했습니다. 예복 없이 잔치에 기어들어오려 하는 자는 왕의 하사품도 거부하거나 챙기지 않은 자이기에 당연히 쫓겨나는 거죠. 작은방님의 댓글. 제 겉면이 듣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시면 되고 제 겉면이 맞다고 생각하시며 그동안 눈먼 바리새인들의 말에 속아서 자신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 속의 포스트를 지금 당장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곧 마감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이제부터는 이곳에 모이신 거듭난 천국 백성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당신은 천국이 확정된 천국 백성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확정된 것과 첫 번째 열차를 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 성구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2절. 해석. 내가 왔을 때 깨어있지 않은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것이다. 위의 성구는 가라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이 확정된 천국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왔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놔두고 가겠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죄짓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 회개를 열심히 하는 것? 거룩한 행실과 선행을 열심히 하는 것? 모두가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6에서 37절.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죄를 즐기고 회개도 안 하며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깨어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아버지의 위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눈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착각과 같이 당신이 죄를 이기고 회개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이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죄에 대한 전투에서는 매일 지더라도 죄에 대한 전쟁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저 개인적으로는 말세 특집의 모든 여정이 계시록 7장에 숨겨져 있던 휴거 신부의 창가의 발견과 함께 마무리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땅에서 벌어질 모든 타임라인의 4년간의 추적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천국 노래의 가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가 드디어 눈앞에 왔다는 사실의 증거니까요. 지난 4년간
마귀들의 수없는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소중한 모임을 지켜오신 모든 천국가족 여러분께 사랑과 축복과 감사를 드리며 받아들임 형제님이 만드신 휴거 신부의 찬 가의 또 다른 여러 버전의 작품의 공개를 끝으로 오늘 글을 마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환난 100에서 101일째 마지막 기회 3부. The End.